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8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풍습 가운데에는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마쳤을 때 책거리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서당에서 수고한 훈장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친구들과 떡을 만들어 대접하는 풍습 가운데 책거리라는 풍습이 있죠. 자,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함께 같이 아침마다 묵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책거리는 할 수 없지만 다음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주제는 소원과 11조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하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죄와 회개, 헌금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나 회개하거나 헌금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죄와 회개와 헌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의 날섬검과 같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의 중요한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요즘 11조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의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는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믿고 신약의 말씀도 믿는 것과 같이 11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금의 방법입니다. 물론 오늘날 11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는 이스라엘의 헌금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는 헌금 생활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네데르, 소원에 대한 규제.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바치거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 네데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자발적인 약속이라고 하면, 오늘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이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첫 소생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약 물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첫째는 첫 태생, 초소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첫소생은 하나님의 것이냐?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첫 아들과 첫 수컷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그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니 우리 첫 아들을 하나님 목회자로 삼기를 소원하신 분들이 종종 있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부모님의 소원 기도 때문에 이 신학교를 온 그런 청년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첫 아들과 첫 수컷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정말 처음 자녀는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첫째,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두 번째, 장자, 첫째는 가족의 귀한 존재이며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신앙,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장자,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의 곡식이나 소산물, 나무의 과실 등의 소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10분의 1을 떼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성막 안에 거룩한 예물들과 같이 여호와의 성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2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혹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 10분의 1을 물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 그거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10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반드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서는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가축의 주인이 바닥에 막대기를 세워두고 거기 위에 소나 양과 같은 이 짐승들을 막대 위로 지나가게 하는데 거기에 10번째 짐승, 20번째 짐승, 30번째 짐승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잔머리를 굴려서 돈이 될 만한 좋은 가축은 9번째나 8번째나 11번째 놓아두고 10번째는 병들거나 흠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순서를 바꿔치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이 바로 33절입니다. 바꾸지 말고 10번째 지나가는 가축도 지나간 시원찮은 가축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며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드려야 되는가요? 11조를 반대하는 이는 구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온전히 드렸을지 모르지만 의와 신과 버린 것을 보고 삶으로 드려지는 행동을 보며 너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자신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11조는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귀중한 고백인 것을 기억하며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들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존 록펠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존 록펠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은 제가 참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 존 록펠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당 $1 50센트를 벌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큰 돈을 벌게 된 것은 작은 돈일 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큰 돈을 벌게 된 것은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의 신앙 교육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게 바른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 잘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11조 잘하겠습니다. 죄송하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행하지 아니하면 큰 것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로 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부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로 감사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감사의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